저와 여러분이 사는 우리 삶의 문제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가정이 문제인 경우가 사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온전히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사회 전반에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가정 문제를 우리가 대충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습 속에 있었던 그 가정으로의 회복을 우리가 꿈꾸면서 더 발전해가고 더 아름다워져가고 더 행복해져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 에너지를 총동원해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가정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여러 방식들이 있습니다. 뭐 사회학적으로도 그렇고 심리학적인 접근도 있습니다만, 우리 이제 기독교적인 접근은 언제나 성경적이 되어야 하고, 또 가정의 문제를 푸는 해법은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위기와 어려움들이 찾아왔던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근원을 찾아보면 그 결국은 이제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비극이 인생에게 찾아왔고요. 그리고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또 모든 것들로 결국 어떤 이제 심리적인 접근이기보다는 사실 이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어떤 뭐 세미나나 집회도 결국 성공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뿌리가 깊기 때문에 사실 그 근원을 알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의 깊은 곳까지 다 파고 들어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근원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방법도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은, 그 불행의 근원은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깨는 것도 죄고요. 또 뭐 다양한 자존심의 대결들이 뭐 가정에서도 일어나지만, 그 자존심도 여러분 뭐죠? 사실 죄입니다, 죄. 왜 우리가 상처를 잘 받고 또 왜 상처를 잘 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일어난 가장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 뚜렷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 이 자상, 이런 얘기 하죠. 셀프 이미지가 우리는 다 있어요. 다 저와 여러분의 이 자아상이 있는데 그것이 깨졌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어떤 피조물과의 어떤 피조물을 창조할 때와는 좀 다른 차별을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이것도 이건 디테일이고요. 의미적으로 보면 바로 오늘 27절에 오는 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에게 불어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뭐 굉장히 좀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형상, 뭐 이미지, 이게 무엇인가? 모습. 가장 좋은 번역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넣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지금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런 어떤 외적인 어떤 외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내면, 뭐 영혼, 정말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안에는 이 세상의 피조물에게 발견할 수 없는, 밖에 있는 예쁜 이 동물들과 식물에게는 볼 수 없는 것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태초에 보면 조금 낯뜨거운 장면이긴 하지만 옷을 입어요, 안 입어요? 지금은 옷을 꼭 입어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근데 당시에는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이성의 눈이 안 떴어요? 그런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광경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인간 자체가 영광스러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깃들어져 있는 거, 서로 볼 때 멋있는 거죠.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뭐라고 얘기했대요? 전화번호 어떻게 되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뼈 중에 살 중에 살고, 이상한 이 고백을 하죠. 그런 고백이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담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밖에 가서 멋진 거 보시면 하나님 정말 멋지시다, 이런 뭐라 그럴까요? 장엄함의 어떤 모습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시고 다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의 모습을 보아도 정말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찬송이 나와야 돼요. 찬송이. 그런데 지금 옆에 보지 마시고요. 이 서로를 바라볼 때 기쁨이 나오게 돼야 되는 거죠. 인간의 창조물 중에 최고의 절정은 누구예요? 우리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해서 찾아온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데미지가 입어졌어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데미지가. 하나님의 형상에 깨어져 버렸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들이 훼손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생겨나죠? 아담과 하와를 예를 들면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딱 첫 번째 증상이 뭐였어요? 부끄러워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남편이에요, 아내가. 근데 갑자기 부끄러워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실 추측밖에 못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습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자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냐면 이 쉐임이라고 하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숨기려고 하는 거죠. 서로에게 수치심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어떤 게 생긴 거죠. 내 안에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부끄러운 거예요. 나 자신이. 그러니까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아상이 뭔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예민함이 생기게 된 거죠. 그 예민함이 생기니까 자꾸 내 몸을 가리게 되고, 또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고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것이 어디에 생겼던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나 자신을 보는 모습, 자아상이 깨어버린 거죠.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었는데 부정적인 자아상이 생기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열등감이 생기게 되고 내 안에 나에 대한 감정이 왠지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 왔냐면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래 자신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도 불만족스럽고 또 상대를 바라볼 때도 불만족스러워요. 이런 자아상이 깨어지고 문제가 생길 때 다른 사람도 건강한 어떤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남을 굉장히 혹독하게 비난하는 사람들 있죠. 또 비난을 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이 어때요? 내면의 어떤 멘탈리티가 어떻다는 거죠? 건강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사실 자기 안에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심리학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굉장히 많이 비난하는 이유는 뭐냐? 사실 나 자신이 좀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 있고 내 안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고자 하는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서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는 거죠. 이게 참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이게 일종의 비난이지만, 남을 향한 비난이지만, 말하자면 이 방어 기제라는 말 여러분 아죠? 셀프 디펜스라고 하죠. 사실 자기를 비난하는 거고 자기를 죽이고 싶고 자기에게 화살을 돌리고 싶은데 차마 자기에게는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에게, 가까운 상대에게 계속 돌리는 형상을 방어 기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이 이 자아상이 건강하면 자존감이 높게 되죠. 자존감이 높으면 내면적인 안정감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정감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안정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에도 어떻게 해죠? 날카롭지 않게 대하게 된다는 거죠.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요 시작이 무엇이냐? 이 시작은, 성경은 이 죄에 대한 문제, 내 안에 이 자아상이 깨어져 버린 사람들,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 안경이 깨어진 안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거울을 보아도 내 자신을 건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나를 정확하게 이해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건강한 이미지를 내가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계속 왜곡된 형태로 거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 말 아닌데 거봐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건강한 인간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냐? 이 죄로부터 왔다. 이 죄로 인하여 우리 안경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 가정 속의 관계에 역기능이 일어나게 돼요. 역기능의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자아상이 깨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아상이 이 균열이 일어나므로 이제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사실 따라하겠습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요게 이거 아는 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스스로 항상 생각해. 거울 보면서 얼굴은 괜찮게 오늘 화장도 멋질 수 있는데 스스로 꼭 나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아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좀 어떤 분은 좀 기분이 나쁘실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깨어진 자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 우리 모두는 사실 정상이 아닙니다. 결함이 있어요. 결함. 다 결함이 있어요. 예, 뭐 어떤 분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이거 뭐 어쩔 수 없어요. 불편한 진실 이런 말이 있죠. 예,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싶지만 여러분 사랑이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만나 사랑으로 이렇게 온 가족이 오랜만에 식사하러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누가 문제야? 요거는 아니고 뭐 때문에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뭐 해야 될까요? 내가 정상이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크리스찬에겐 기본적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이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내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면 할렐루야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고스란히 하나님은 두십니다.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오늘 너무 예쁘시네요 이 말을 하면 되는데 이 말을 잘 못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따라 화장이 너무 진하네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나는 오늘 화장 너무 예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들어요? 왜 저렇게 얘기하지? 제가 실제로 어느 집에 갔대요. 집들이처럼 어머 너무 예쁘게 해놨네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어머 집도 좁은데 뭐 이렇게 이런 거 다 해놨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 이거 배워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똑같은 말 나는 너무 아기자기하게 잘 해놓으셨네요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이 이렇게 나와요. 왜요? 우리가 정상이 아니어서 그래요. 듣는 것도 그분은 사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얘기했구나라고 들으면 되는데 내 귀도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뭐라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뭐예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젠틀하기 때문에 하고 넘어가지만 다음부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안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건 사실 여러분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실제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러냐는 거예요. 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이제 시작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고슴도치 어때요? 고슴도치 이야기를 고슴도치 가족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고슴도치가 아이고 우리 아들 일로 와봐. 안을수록 어떻게 해요? 찔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오지마. 그래 미안하다. 근데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일로 와봐. 그러면 왜요? 안을수록 상처받는 우리네 모습을 고슴도치 감사합니다. 고슴도치 가족 같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참 웃음이 나지만 정말 그렇다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뭐 적절한 거리를 두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이유는 사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춥고 겨울바람이 빡 불면 외롭죠. 서로 껴안고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가까이 올수록 상처를 주는 게 또 떨어지게 되죠. 여러분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떻게 되죠? 더 사랑하기 원하는데 이게 오해가 되고 꼬이는 그런 관계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역기능적이다 이런 말을 해요. 뭔가 잘하려고 하는데 계속 잘못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상처가 어디에서 가장 많냐면 가족들 안에 상처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꼭 그런 분이 있어요.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저기 북한에 계신 분 때문에 상처받는 분 없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죠? 여러분 뭐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했다고
상처받고 드럼 눕고 막 그러지 않거든요. 네, 네, 역기능적이라는 겁니다. 역기능적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부모들, 그런 부모의 역기능들이 부부 안의 역기능을 바라보면서 문제가 많아질 때에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야곱을 아십니까? 네, 야곱을 보시면 그 야곱이 아들을 몇 명이나 낳아요? 네, 집사님 몇 명 낳으신지 아세요? 아들을 12이나 낳았어요. 12이나.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많이 낳았으니까 오, 복 받았네. 근데 모르는 얘기예요. 그 집이 어때요? 형제가 그냥 큰형이 막내를 팔아먹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머나 뉴스에 나왔다가 아니라 창세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 아버지가 편애를 하게 되죠. 어떤 특정한 아들만 좋아하게 돼요. 이런 모습, 그것 때문에 사실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에서와 야곱도 그래요. 에서의 야곱도 그 편애가 이삭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그 야곱은 왜 편애했을까요? 아버지가 또 그랬으니까. 그런 게 사실 문화 가운데, 가문 가운데 설켜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한국 사회 속에서 남존여비라고 하는, 이제는 그런 거 어딨어? 라고 얘기하지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이런 남아 선호 사상. 남자가 그래도 아들이 째고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으면서 여성들은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상처를 안고 태어나는 거죠. 사실 우리 젊은 세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권사님들 세대, 우리 어머니들 세대.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른들 이름들 여자분들 이름들 들어보면 너무 희한한 경우가 많죠. 그게 사실 그런 증거예요. 여러분, 뭐 제가 몇 개 조사하긴 했지만 막 딸 낳았다고 섭섭하다고 해서 섭자가 들어간 할머니들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막 극하게 끄덕끄덕 하시죠. 젊은이들 잘 모르죠. 아들을 낳아야 되네, 딸을 낳았다고 서운하다고 섭자를 들고 뭐 너무 분하다고 분자를 넣고 뭐 이런데요. 그러니까 요즘 분들은 좀 이해를 못하지만 옛날 우리 대한민국 어른들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딸을 낳았다고 어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 참 이게 뭘까요? 다 그 분에게는, 그 여성분, 대한민국 어른들, 여성분, 우리 특히 우리 어머님들에게는 다 이게 상처죠, 상처. 그러니까 이를 갈면서 자기도 아들을 낳으시려고 하는 게 계속 되는 거예요, 사실. 자, 이런 역기능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심어주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상처를 입고 자라는 거죠. 특히 여러분, 우리 또 요즘 우리 아이들 얘기해 볼까요? 입시나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 살아가요. 이런 게 역기능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아이가 조금만 공부나 학업이 떨어지면 어떻게 얘기해요? 조원아, 저번에 뭐 몇 점 맞았어?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만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사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들로 계속 하니까 아이들이 힘드는 거예요. 성적이 조금만 떨어지면 계속 뭐예요? 야, 너 누구 닮아서부터 시작해서 너는 야, 이걸 못해. 계속 몰아가는 거죠. 바보로 몰아가요. 야, 너 그래도 밥을 먹냐? 부부간에 싸울 때도 마찬가지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 특히 여성들에게는 뭐예요? 외모에 관한 이야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예 밥 드세요. 그냥 괜히 드셔야지. 괜히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외모에 관한 부분들 뭐 안 그래도 신경 써가지고 막 옷이 많네 안 맞네, 그런데 뭐 어이구 건강하네 이런 말 했다가 큰일 나죠. 또 먹어 뭐 이런 얘기하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 특히 아내분들 또 이제 계신 분들, 남편들에게는 능력에 관한 문제, 누구 집은 어떻다는데 너무너무 예민해요. 무능력하다는 이야기를 남자들 들으면 어떻게 되죠? 남자분들은 지금 공감해요. 지금 막 뚜껑이 열려요. 뚜껑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뚜껑이 열립니다. 서로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가정 안에서, 적어도 가정 안에서의 우리 자존감 회복, 아빠, 엄마, 우리 아이들대로, 우리 모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각자의 자존감의 회복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이 자존감이 뭐냐?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분의 가치.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존귀함. 자, 이런 존귀함, 이 자존감이 이 셀프 이스템이라고 하는 말 여러 많이 하죠. 이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우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진리 가운데 말씀 안에서만 제대로 세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의 가치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건
말씀만이 가능하다. 가정 안에서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존감이 세워지는 그런 환경 속에 자라는 아이들은 사회생활 속에서도 상처를 덜 받게 되는 거죠. 받았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되는 것. 그러나 굉장히 무차별하게 인격적인 공격과 어떤 인격을 훼손시키는 자존감을 무참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경험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사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민감해, 날카롭게. 잠깐만 조금만 해도 왜? 뭘 했는데 이렇게 돼요. 우리는 다 이게 민감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저쪽에서 몇 사람 이 얘기만 하고 있어도 다 어떻게 해요? 또 내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왜? 나 안 먹었어. 이런 얘기하게도. 누가 좀 웃어도 뭐예요? 저 사람 나 비웃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에서 잠깐 하는 아멘이 아니라 우리가 집에 가고 우리가 인생을 만날 때마다 꼭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이 다 되게 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사실 뭐예요? 다 왕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아도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셀프 이스템이 꼭 필요하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었고요. 구별하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걸 카도시라고 하거든요. 카도시는 뭐냐면 자르는 거예요. 완벽하게 구별되는 걸 얘기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했거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이 아니에요. 믿기로 영원전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엄청난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제대로 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에베소 2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그 표현 때문에 그래요. 그의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그는 하나님이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라고 할 때 의미적으로 NLT나 이런 현대어 번역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에서는 그냥 워크맨십이라고 하는 말 하거든요. 만들어낸 작품. 그런데 현대어 번역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라는 말이에요. 마스터피스와 워크맨십이 약간 의미가 다르지만, 이 마스터피스는 뭐를 강조하냐면 걸작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뭐예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이제 보세요. 이제는 봐도 돼요. 옆에 분을 한번 옆에 없으니 옆에 뒤로다 보시고, 보면서 비웃지 마시고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네. 이제 아멘이 나오시는 분이 있고 주여가 나오시는 분이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나이 연수대로 다 다르시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드신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쉽게 왜 눈이 그래?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죄인된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죠. 우리는 구원받은 거, 이 구원에 대해서는 뭔가 확실한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식으로 상대를 보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눈으로 보시고 여러분 구원 얻었다면 그 눈을 닮아서 우리도 그 이웃을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취급하지 않을 거죠. New Creation이라고 하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원래 잃어버렸던 우리의 창조에 훼손된 우리의 자아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나 자신을 함부로 폄하하거나 나 자신의 가치를 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여러분 상관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세상에 의해서 비교당하고 평가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 따라하겠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특히 젊은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성적이 잘 안 나올 때 있지. 그럴 때 있어.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 여러분 잘못한 게 아니야. 다시 뭔가 체계를 세우면 돼. 그런데 꼭 잊지 않아야 될 건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여러분 우리 특히 은퇴하시거나 우리 노년에 계신 어르신들,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자존감, 오늘 내가 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이 엄습할 때 사단이 그런 말을 할 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원한 뜻 가운데 내가 오늘도 얼마나 가치 있게 하나님께 빚어내실까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런 자존감이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그런 인정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받아들여지신 그런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셨던 내 자신의 신분을 확인한 사람들은요, 당당함이 있어요. 큰 소리 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당하고 안정적인 이런 마음이 있어요. 실직을 해도 내가 회사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더 좋은 길을 찾고 있었는데 회사가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줘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당당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자기 존중입니다. 자기 존중이,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사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바와 동일하거든요. 근데 내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복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특히 행구교회 우리 귀한 우리 어르신들 뒤에서 이렇게 보면 권사님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저는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게 신앙생활 같이 해오시고 걸어오신 이야기들, 또 교회 와서 여기저기 청소하시고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이런 모습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그런 일을 쏟닥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안에 그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삶에 실수와 허물이 있었던 사람이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는, 정말 이 전환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엄청난 실수와 허물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실 기독교의 전통적인 교회에서 그 바울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어렵죠. 하지만 자신의 그런 과거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상처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사도가 된 이유가 뭘까요? 잘나서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보시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어떤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사실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죽였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는 거고, 그러니 그것을 아는 바울은 당당하게 이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방식, 내 자신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또 내 자신의 현재의 삶이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아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자신의 현재 상태에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죠.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주눅들지 않은 내 자신에 대한 만족감의 근원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자존감은 내 했던 행위로 뭔가 그 파운데이션을 하거든요. 그러니 돈이 있든 실력이 있든 그런 것만 자랑합니다, 세상은.
그런데 복음은요,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자랑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뿌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황명진이야. 그러니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야. 실수도 있고 잘한 것도 있어. 하지만 나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아.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이게 멋있는 게 아니라 진솔하게 내 인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성경이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여러분 안에 자아의 긍정감이 오게 돼요. 내 자존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다른 이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아상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가족 관계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내가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했냐면 자존감을 심어주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시몬에게 처음 물었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몬 베드로거든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개바라, 이런 말을 해서 개바. 시몬은 정말 굴곡이 많은, 성격이 변화무쌍한, 어떤 감정적으로 기복이 많은, 믿을 수 없는, 변덕스러운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시몬을 가지고 이 반석, 개바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 되게 흔들림이 많지? 너 다혈질이지? 근데 너 이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거야. 뭐죠? 자존감을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방법론을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내 자신이 바로 서야 되겠죠. 여러분, 흔들림 없는 반석과 같은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 격려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자괴감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이제 스스로는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여러분 아시죠? 뭐라고 했죠? 너 사랑하냐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뭐죠? 확인하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사도로서 헌신하도록 만들어주신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무너진 자존감을 세워주셨어요. 복음의 일은,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자존감이 다시 충천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을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다시 용기를 갖고 힐링을 하게 하시는, 소망을 갖고 우리 안에 있는 낙심한, 절망하는 그런 내면의 자존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돈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능력이나 성공이 아니고 우리 가정 안에 자녀들이 너무 공부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똑똑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 주눅 들어 있고 아이들이 성적표를 그냥 지어가지고 고치기도 하는 이 별의별 일이 일어나죠. 외적인 것을 평가하는 이런 살벌한 과정 안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정말 자존감이 회복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실수와 연약함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격려하는, 사랑이 담긴 격려들이 필요한 거죠.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이런 일이 필요한 거죠. 충분한 격려. 100마디 잔소리보다 격려 한마디가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이에요. 우리 아이들 다 알거든요. 뭐가 좀 미스했는지 다 알아요. 가정은요, 아유 고생했어, 잘했어. 우리 어머니들이 잘하는 건 뭐예요? 밥 먹었어? 밥만 많이 주세요. 이게 뭘까요? 고생했어, 밥 먹자. 이게 사실 가정에서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회복이, 힐링이 일어나는 강력한 일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과 가치를 무너뜨리는 말은 우리 가정 안에서 사라져야 될 말들이에요. 여러분,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 없어가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이 되게 필요해, 이런 말을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내게 필요해. 우리 가정에 너 없으면 안 돼, 이런 말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집 나가겠어요, 여러분? 너 임마, 너 없으면 우리 집 안 돼. 얘가 나갔다가 뭐라고요? 예.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요, 애들이? 이놈아, 너 없으면 안 돼.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우리가 지금 온 가족이 나가서 전쟁터 속에서 살아다 돌아왔잖아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 고생했어. 최고야. 저희 아버지는 맨날 파이팅만 얘기해서 이게 격려예요. 뭐 맨날 싸우고 오든 뭐 하든 고생했어. 여러분 이런 격려가 다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공부를 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해서 기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과목을 못했을 뿐이지 어떤 학습의 문제가 어떤 부분 이건 여러분 클리닉해야 돼요. 고쳐 나가야 돼요. 뭔가 잘못이 있으면 고쳐 나가야 되죠. 그런데 다른 것을 다 못한다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너 할 수 있어. 자신감을 넣어줘야 돼요. 아이가 살이 좀 쪄도 자꾸 밥을 먹고 그런다고 스트레스 주지 말고 어떻게 될까요? 야, 너에게 그런 왕성한 식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분이 살짝 나쁘다가도 그냥 행복하게 끝나는 이런 스토리. 그러므로 가족관계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존감을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이 역기능이성을 극복하는 길, 죄로 인해 이 끊임없이 추락하는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이 재창조의 사역이 뭐다? 격려하는 일이다. 여러분 그래서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칭찬과 격려의 언어가 풍성한 가정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누군가 실패했을 때, 참 가정 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뭔가 대출이 막히고 금전, 특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참 크거든요. 이런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무능한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한없이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꼭 그 상황을 꼭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뭐하죠? 그래 마 너 고기나 잡아 이러지 않고요. 다시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이 복음 우리가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도시 사회 한 가정의 생존을 책임지고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사실 아픔, 상처만 입고 와요 사실. 그러니까 이 월급 받는 게 상처의 대가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가족에게는 표현할 수 없는 상처를 끌어안고 있어요. 근데 무능하다, 돈 벌어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해요?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죽고 싶은 거죠. 여러분 사실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없는 살림 꾸려나가는 거 이거 정말 어려워요. 나이가 들어가면 건강,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져서 우울해지죠. 다른 사람 이럴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살고 싶지가 않죠.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주고 안아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엄마 아빠 나 오늘 99점 맞았어. 그럼 야 이 자식아 1점 더해서 100점 맞지. 그걸 99점을 받아 임마. 아이가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죽고 싶은 거예요 진짜. 조건을 달지 말고 그대로. 여러분 미국의 그 심슨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롱런을 했던 이 심슨, 이 만화 영화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 심슨이 가족이거든요. 가족. 이 주제가 뭐냐면 실패와 성취, 부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존감이 관련된 이슈들이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요.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터치했기 때문에 굉장히 롱런을 하고요. 굉장히 인기리 방영이 됐던 그런 드라마 만화였습니다. 이때 여기서 그 심슨이 이제 아들이고 이 아버지가 호머 심슨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 이 아버지가 여러분 대머리예요, 대머리. 네. 지금 자존감이 충천해서 만세를 부르고 있지만 위에 이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네. 어떤 이 한 커트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 대머리인데 대머리가 치료가 돼요. 네. 그러면서 삶의 극적인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머 심슨이 회사에서 간부로 승진하게 돼요. 장난 아니죠? 새 지위를 얻어요.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다시 대머리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 결과로 간부직에서 그 자리를 잃게 됩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어깨가 축 늘어져서 힘이 없어 집에 와요. 호머가 오는데 그때 이 아내의 머리가 참 독특해요. 엄마는 이 머리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 아내가 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어쨌거나 우리 모두는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엔딩은 뭐였냐면 이 남편이 남편이 사실 그 아내 바라기거든요. 캐릭터가 좀 그래요.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처진 어깨가 만하니까요. 다시 힘을 얻는 모습이 해서 엔딩이 되는 한 화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거죠. 뭐예요? 복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했던 그 방식들을 따라하는 거죠.
우리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비난이나 책망의 언어보다 사랑과 격려의 말, 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말들이 우리 가정 안에 훨씬 더 많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학업 성적으로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편을 어떤 능력으로 바라보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를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바라보지 않으셔야 하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형상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며 허물과 모든 것을 덮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인정해주고 세워줄 때, 여러분, 참 상처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힐링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회복, 가정 안에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당하고 용기 얻고 소망 얻고 다시 살 의욕을 가지고 회복된 자상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격려의 언어로 상대의 자존감을 높여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날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